자, 우리 한번 또 신나게 달려보죠. 우리 1과 목자의 헌신과 자기개발. 암송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예.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양의 특징 잘 아시죠? 예, 양의 특징이 뭐가 있죠? 예? 예,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 더럽죠, 양이. 엄청 더럽습니다. 우리처럼 더러워요. 우리 방구석처럼 엄청 더럽죠, 우리 양이. 양이 엄청 더럽습니다. 되게 지저분해요. 양은 절대 하얀색이 아닙니다. 양은 똥색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가 똥을 싸놓고 거기서 누워 자거든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똥색이에요. 냄새도 엄청 지독합니다. 제 고향이 지리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지리산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양 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 같이 있었는데 냄새가 정말, 전 태어나서 맡은 그 똥 냄새 중에 가장 심한 그 똥 냄새가 그 양똥 냄새인 것 같아요. 양똥. 진짜 냄새가 엄청납니다. 예. 또 특징이 뭐가 있죠? 눈이 안 좋죠.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들 이렇게 일러스트 보면 다 안경을 많이 써 있어요. 양들은 보신 적 있죠? 양들이 안경을 써요. 그래서 보면, 왜냐면 눈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앞양 엉덩이 보고 다녀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양떨어 떨어지면 오토매틱 다 양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그냥 한 마리 양만 끌고 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 양들은 앞양 엉덩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밖에 보지 못해요. 주변 상황을 잘 모르죠. 또 양의 특징이 뭐가 있죠? 예? 뭐가 있어요? 뭐 다 안다며. 내 지난번에 이거보다 더 많이 얘기했는데. 예,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은 동서남북 구분을 못합니다. 근시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어딘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또 겁이 많죠. 제가 중학교 때 육상 했었잖아요. 근데 육상 하면 저희 이제 육상 선수였어요, 제가. 예, 제가 진짜 1등을 놓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항상. 근데 이제 그 옆에 목장이 엄청 커요. 저희 이제 선수들이 뛰어도 한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저희 친구들 같이 뛰는데, 양이 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물 위로 지어 있는데, 위에 거기에 이제 매가 있어요. 송골매가 있는데, 송골매가 이제 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쭉 이제 내려와가지고 소리 내면서 오거든요, 얘네들이. 소리 내면서 오는데 공격하는데, 양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방향 감각이 없고 앞뒤가 없으니까 막 뛰어다녀요. 막 어떨 줄을 몰라요. 근데 멀리 가지는 못해요. 원래 이제 공격력이 약한 동물들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그냥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근데 얘는 공격력도 없으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어디로 뛸지도 몰라니까 제자리에서 막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풀숲에 머리를 딱 쳐박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그냥 막 뛰다가 그냥 머리를 거기다 딱땅이 쳐박더라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 이게 양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공격력도 없고, 도망갈 줄도 모르는 이 양입니다. 또 뭐가 있죠? 예? 뭐가 있어요? 네?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몰랐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는다고 하죠. 예. 우리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주인 음성 다 알잖아요. 주인이 부르면 오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와요, 안 와요? 오면 똥개예요. 예, 오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걔네들 아무나 다 좋아해요. 굉장히 사랑이 많죠, 우리 똥개들은. 근데 이제 좀 괜찮은 아이들은 딱 주인의 말만 듣는 것처럼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죠. 또 그렇죠. 몸통 길이하고 발 길이하고 뭐가 더 길어요? 몸통 길이가 더 길어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거든요. 양은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누우면 큰일 나요. 왜냐면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죽어요. 누워있다가 혼자 잘못 누워있다가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죽습니다. 양은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근데 양이 누울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목자가 있을 때만.
목자가 있을 때만 양은 누울 수 있어요. 누워 못 일어나요. 엎어져는 줘도 뒤로 눕지는 못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더 없습니까? 네, 자구책이 없어요. 자구책이. 양에게는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에게는 자구책이 없습니다. 근데 양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목자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목원들도 진짜 이 양하고 똑같은 것 같죠? 진짜 더럽고. 양들 더럽죠? 아니, 생긴 게 뭐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이런 영혼이 더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한 주 내내 세상에 그 똥물에 뒤집어져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양들의 모습. 또 뭐가 있었죠? 싸울 능력이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뉴스로 던져주고 인터넷으로 던져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 다 당하고 와요.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야 이거 뭐 예수 믿는 이거 얘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때리면 다 맞고 와요. 아 그렇구나. 막 전도 당하고 오고 막. 그게 우리 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나마 진짜 그 양들 여러분 와 보면 냄새나고 더럽고 진짜 뭐 저런 양이 있나 싶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목자 때문에. 목자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네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한 양을 살고 죽게 하는 그게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하는, 그냥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중요하죠. 자, 목자가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목자는 시작.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뭐래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존재들.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존재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들로 인해 많은 수고와 고통과 시련을 겪음에도 뭐예요?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존재로 인해 기뻐하고 그들의 성숙을 자기의 상급으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양 말 안 듣는다고 막 빨리 목사님 총을 달라고 막 하고, 저건 양이 아니라고, 일이지, 늑대다고, 빨리 쟤는 없애야 된다고 막, 아, 쟤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다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진짜 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하나 좋아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목자라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자신이 돌아봐지죠. 자,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목자의 삶은 특별한 삶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요구에 헌신하기 원한다면 누구나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목자를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목자의 헌신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의 헌신 시작.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모든 헌신이 의미 있는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달린다고는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낭패인 것이고, 열심히 싸운다고는 하지만 허공을 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참 목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목자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목자들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됨에 헌신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됨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거기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뭐예요? 목자의 무기가 뭐예요? 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목자의 지팡이요 막대기인 것입니다. 우리 양들을 지키고 치고 보호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양을 구하고 또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변하죠. 근데 잘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해요. 근데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내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 그럼 잔소리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잔소리한다고 제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잔소리할 일이 없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양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진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안 변할 것 같은,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것 같다고. 자, 근데 우리 2달 시간 줄 테니까 성경 일독해보자고. 일독하고 났더니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자 헌신하고 막 목자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안 변해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제가 진짜 사람 될까? 그런 애들 있죠. 근데 걔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오늘 큐티 본문에도 보면 바락 왕이 발람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빨리 이스라엘에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금문 보화가 있는 왕궁을 내게 줘도 뭐래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거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분명한 인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가장 가치 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확신. 뭘 얘기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목자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철학, 뭐 자기 개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줘가지고 사람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길어 올려야 돼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길어 올린 그 묵상의 이야기가, 그 말씀이 사람을 바뀌는 거지,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이들 만나서 상담하잖아요. 들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1시간 만나면 50분 들으세요. 근데 마지막 10분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공감해주고, 상담할 때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공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그냥 공감하고 끝내요. 네 생각이 진리다, 이거거든요. 그래, 맞아. 네가 느끼는 거,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 네가 진리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라고 우리 믿지 않잖아요.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뭐가 참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목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상담이에요. 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그냥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상담 속에, 우리의 목양 가운데, 우리의 신방 가운데 공감과 경청도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마 저하고 신방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제가 꼭 기도하고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저거 상담하는 친구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다른 기도 안 해요. 딱 이 두 마디. 진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이게 상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거, 구원을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조금 괜찮은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영원한 사망이 거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저주받은 묶여있는 삶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거든요.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알았는데요, 제가 진짜 복음을 아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미지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뭘 믿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분이시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굳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신, 다 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 가장 큰 유익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는 것. 그래서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되는 거고 세속주의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겉모양이 화려해져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그렇게 교회가 건물이 화려해지고 막 의복이 화려해지고 신학이 막 화려해진, 이론이 화려해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막 다른 얘기 막 세상적인 뭐 철학, 뭐 인문학, 뭐 자기개발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로 쇼 붙이려고 해요.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장 모임 시간에 자꾸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이런 걸로만 목장 모임을 다 끝내려고 해요. 인생 선배로서. 물론 그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들이 시작.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변화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있을 때 영광 중에 주님께서 하나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 얘기를 들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그 영적인 신비로운 그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을 했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체험하고 막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을 알게 하는. 복음을 알게 하는 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체험보다 뭐가 더 권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더 권위를 두기 때문에, 더 큰 권위를 내 영적인 체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에서 멀어져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인 신비주의자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신비적인 체험이 더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그 체험을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체험을 했느냐에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최종적 권위를 갖게 돼요? 교주가. 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다 엎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은 뭘로 검증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검증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뭘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내가 생각할 때 이렇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목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혜로워요. 근데 말씀에는 미련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미련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넘어갑시다.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에 붙들려 있읍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람되며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목자상은 그의 역할보다도 그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의 정신적 빈곤은 훌륭한 기능인은 많아져도 훌륭한 인격자가 저금해 있습니다. 성서가 지향하는 인격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인격적인 과제를 두고 씨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됨,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같이 있으면 변해요. 같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는 건 같이 있으면 변해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음악을 막 잘하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놀아도 음악하면서 놀아요. 내가 음악 잘해야지 하지 않아도 맨날 노래 부르고 뭐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기타 치면서 놀게 돼요. 음악을 잘하게 되고. 공차는 애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맨날 공을 차게 돼요. 우리 조영준 선생님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맨날 짜장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뭐 먹을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짜장면 그냥 나오는 거 왜? 학습 같이 있으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사모해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막 내가 막 안 하던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축복의 언어가 나와. 예전에 막 걸리면 나 죽었거든요. 막 말이 칼이었어요. 근데 막 나도 모르게 막 말을 막 되게 달콤한 말이 나가요. 하고 나서 막 닭살 돋고 막 내가 왜 이러지? 이건 내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우리 정길이 봐요. 정길이 예전에 진짜 막 애들 잡았거든요. 정길이가. 근데 지금은 막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입술에 창이 있고. 왜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정길이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정길이가 막 주님 닮겠다고 애쓴 적이 없거든요. 쟤는. 근데 누구예요? 교회 오고 목자들하고 어울리고 전사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점점 잘생겨졌어요. 우리 정길이가 진짜 잘생겨졌어요. 저 밖에 붙어있는 사진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사진은. 근데 지금은 너무 잘생겨졌어요. 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1번 질문.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할이 뭐예요? 성경의 역할.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니.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됐을지라도 우리가 좀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얘기해줘요. 뭐가 옳은지, 뭐가 의인지, 뭐가 바른 건지.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혼돈해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한 친구 만나서 신방하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라고 대신 딱 3주 동안 신약 일독하라고. 제 처방은 뭐 별거 없어요. 한 50분 들어주고 마지막 결론은 성경 읽자. 이게 제 처방이 전부예요. 너는 3주에 신약 일독짜리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넌 시편 24편 하루에 20번씩 읽어. 뭐 이러고 너는 2달 동안 성경 일독하자. 뭐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1시간 뭐 얘기 들어주고 뭐 얘기해준다고 해서 뭐 바뀌겠어요? 못 바뀌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이렇게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뭐 내가 뭐 한마디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면 말씀이 뭐가 진리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나 왜 이럴까? 나 왜 또 실패했을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더 심한 놈이었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거든요. 내가 넘어질 때 난 왜 이럴까?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이번 주는 새벽에 2시간씩이나 성경 읽자.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알아서 세우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목자들이 예전에 나한테 그런 질문, 지난번에 누가 사무엘이 나한테 그런 질문했나? 왜 이걸 체크하냐고, 경건생활을. 이 율법주의 같은 이 대학부 진짜 막 그러면서 엄청 막 우리 무엘이가 막 캠장아 엘들을 잡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캠장아 엘들이 쩔쩔 매고 있어요. 그 타이밍에 제가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됐죠? 무엘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지. 은혜가 있어야지. 이게 너무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순간 총이 나올 뻔했다가 참았죠. 이런 말씀 왜 체크해야 되냐고. 이런 경건생활 왜 체크해야 돼요? 피곤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아마 하기 싫어진다고 막
나 이러면 목자 안 한다고 막. 그래서 아니 네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은 그러지 않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 쓰렌쓰리 이건요 왜 체크하냐면요 안 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건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체크 안 해요. 근데 안 하면 죽는 거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30분 단위로 체크해줘요. 와서 혈압 또 재고 체크하고 시간 되면 약 먹었는지 체크하고 약 먹고 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체크하고 그냥 봐서 적당히 아우 기분 좋을 때 간호사가 아우 약 주고 싶은데 자 오늘은 약이 땡겨 자 여러분들 약 나눠 드세요 이렇게 하고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약 안 먹을래 안 나눠줄래 그래서 약 안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환자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체크해줘야 돼요. 안 했으면 하게 해야 되고 왜? 약을 막 기분에 따라 먹어요? 의사 선생님 오늘은 저 약 먹을 기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알았어요 패스. 예. 우리 은혜로운 병원이에요. 2주 후에 사망 막 이러면서 그게 좋은 병원입니까? 왜 경건생활을 체크하느냐? 왜 벌금까지 걷어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면 죽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이 살아야 목장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더라도. 누가 그거 하고 싶어요? 막 벌금 걷고 하면 막 기분 좋아요? 막 걷어가지고 막 캠장일들이 그거 다 쓰나요? 막 전사님들이 여러분 벌금 걷는 걸 막 9배 가요? 아니에요. 벌금 걷으면 불편해요 저희도. 목장 캠장일들도 되게 불편해요.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불편해도 여러분 살리려고. 그래서 벌금 걷고 안 하면 하게 하고 하라고 하고 체크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건강한 줄 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헬스장 가는 사람이 건강해요. 아 오늘 막 기분 좋다고 오늘 2시간 그리고 한 2달간 또 막 안 가고 막 운동할 기분 아니라고 막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운동이 땡겨서 하는 사람들보다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오늘은 피곤해서 쉬고 싶고 그래도 시간 정해지면 가서 그냥 하는 사람. 그게 즐겁게 하든 재밌게 하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큐티할 때 막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때로는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든 뭐 어쨌든 중요한 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해가지고는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왜 내가 건강하지 않은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꾸준함이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자전거 아침마다 한 30분씩 타거든요. 2달 이제 넘은 것 같아요. 허벅지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완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스케줄 그렇게 막 빡세게 돌았어도 할만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정도로 왔으면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뭐 조용조용서 아침에 회의하는데 막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고 막 피곤하다고 조용조사님이 엄청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 오미스 운사님은 젊어서 저런 거라고 나는 나이가 있어서 피곤한 거라고. 그래서 난 뭐냐 막 그랬죠.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막 그랬거든요. 꾸준하게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고 은혜 되면 하고 안 하고 시간 되면 하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목자가 되고 싶으세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실함이 중요해요. 일관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목자님들 그래요. 보면 목양 잘하는 사람들은요 꾸준한 사람이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목양 잘하지 않아요. 끼 있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목양 잘하지 않아요. 매주 토요일 10분 먼저 와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은혜가 되든 은혜가 안 되든 그냥 꾸준하게 앉아가지고 매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요 목양도 결과적으로 잘해요. 근데 막 자기 기분 따라 막 어떤 날은 막 진짜 막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가 어떤 날은 막 지옥 밑바닥에 앉아있다가 막 이런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일관돼야 됩니다. 일관돼.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목자님들 우리 인턴 목자님들 캠장 엘더들한테 이건 뭐 왜 체크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국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기분에 따라 큐티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예. 유머예요. 우리 또 너무 막 무예리 막 잡지 마세요. 이제 다음 넘어갑시다. 2번. 자, 우리 지금 이제 딱 쉬는 시간이 됐는데 뭐 3대주 중에 1대주도 안 끝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시작.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쫓을 것은 무엇이며 이 영역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 정기라. 말씀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여긴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야. 네. 좋습니다. 우리 정길이 축복합니다. 정길이 유일하게 왜 말씀이 지금 나왔거든요. 여기 정길이. 자, 여기에 보면 뭘 따르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 6가지를 따르고 쫓아야 되는데 이 6가지가 3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거,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속한 거. 의, 경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주느냐, 내가 온유하고 친절하게 얼마나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한번 각자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한번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 맞아, 내가 야동을 끊었으니까 이제 점수 한 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나를 답답하게 하는 아이들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저주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래 너도 교회 와야 된다 이러고 기다려주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한번 점수 한번 써보세요. 예. 예. 써보셨어요? 썼어요? 몇 점인지? 몇 점인지 써보셨어요? 예. 좋습니다. 이따가 요 나눌 시간이 없죠? 예. 자, 한번 여기에서 1점을 한번 높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건지. 자, 3번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볼 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뭐라는 거예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내 성경은 진짜 막 엉망이에요. 막 그래서 맞는 말만 해요. 대신 막 성경은 막 우리 전기처럼 막 암송 달달달달 하는데 사는 건 개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듣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말을 번지르르게 하게 하는 사람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난 믿어. 신뢰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래야 메시지가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말씀 훈련과 하나님의 사람됨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맡기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것.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네요.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목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영혼 살리는 사역.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 거. 여러분을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일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인 이유, 제자 훈련 받은 이유, 엑시 훈련 받은 이유 다 뭐예요? 영혼 살리려고. 근데 영혼 살리는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영혼을 살린 열매가 전혀 없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 그냥 우리끼리 띵까띵까 좋은 거고, 나하고 맘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그냥 수다 떨다 가는 일주일에 하루.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영혼 살리려고. 복음으로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걸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목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 앉아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복음으로 영혼 살리고 복음으로 영혼 세우는 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엑시 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이 왔는데 얘가 복음을 몰라. 근데 복음 점검이 안 돼. 얘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몰라. 그냥 기도한다고 하니까 아우 교회 다니네. 그냥 그걸로 땡이야. 그냥 교회 몇 번 왔다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냥 기도 응답한 게 신앙생활의 전부니까. 근데 얘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하니까 아우 예수 잘 믿네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엑시 하셔야 돼요. 엑시가 전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엑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암기 훈련하는 게 아니라 복음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복음을 모르는 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아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 잘못된 복음인지 그걸 분별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엑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엑시 하셔야 됩니다. 부담 가지셔야 돼요. 목자들이. 입이 닳도록 제가 얘기하잖아요. 엑시. 왜냐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애가 왔는데 복음을 못 전해.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와준 거 감사해. 그냥 토요일날 토요일 아니죠. 주일날 그냥 그 늦게라도 20분 30분 뒤에 늦게라도 와준 거에 감사해. 그냥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쟤 안 온다고 막 속상해하고 막.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아이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접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엑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또 훈련자로도 좀 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전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나누지 않고 복음에 미쳐 있지 않으면 그럼 목자는 복음에 미쳐 있어야 돼요. 쟤는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 같아. 복음에 빠져 있어. 저는 우리 목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가 없고 자 넘어갑시다. 2.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었더라. 두 번째 뭐예요? 양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양을 열심히 때리더라고요. 우리 정길이가. 양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말로 때리고 막 은근히 때리고 막 돈으로 때리고 막 간식으로 때리고 막 응? 간식으로 때려요. 막 너 주고 너 주고 하나 부족하네 넌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양을 치라는 게 그게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 주님의 제자 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예수님 모르는 애가 왔으면 예수님 전하게 하고 예수님 복음을 아는 애가 있으면 주님의 제자를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린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당장 이건 아니지만 방향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의 제자로 헌신해가고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영혼 아닙니까? 근데 가장 그 소중한 그 영혼,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살려야 되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목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작은 예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작은 예수도. 이게 목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그 영혼 살리고 그 영혼 섬기고 그 영혼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비전이 뭐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아닙니까? 매일 전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목장 지침에 그 맨 앞에 있죠? 맨 위에 있잖아요. 목자 지침.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그거 왜 거기다 뒀어요? 여러분 매일의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공동체 뭐 하는 곳이에요? 지구촌 대학지구 뭐 하는 곳이에요?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고요. 복음이 경험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를 키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할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가 그냥 막 적당히 세워져요? 안 돼요.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세우는 기준이 빡세거든요. 솔직히 CC인가 어디는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리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1년 걸려요. 새 생명, 새 가족, 영성교티, 목장교회 생활, 그거 들으면 한 학기 가고, 제자훈련 들으면 한 학기 가고, 인턴 목자 한 학기 가고, 그러면 1년 반이에요. 거기다 엑스훈련 받으면 2년 가까이 걸려요. 우리 그러거든요. 사람을 쉽게 안 세워요. 대학지구는 순환이 빨라요. 우리 빨리빨리 렌즈가 짧잖아요. 작년지구 같이 40년, 5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지구는 한번 작년지구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작년지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지구는 보통 훈련 기간 6개월 안에 리더 다 세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세우거든요. 2년 걸려요. 2년 가까이 걸려요. 평균 2년이에요. 빠르면 1년 반, 2년이에요. 빨리 해야 1년 반, 2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리더를 세우느냐?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빡세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진짜 주님 제자 되니까. 그래서 이 제자 훈련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그냥 세상에 적당히 적응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 인생을 헌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오면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훈련이 세야 됩니다. 빡세야 돼요. 그래야 세상하고 부딪혀 싸워 이기죠. 세상을 두렵게 하죠. 세상을 흔들려면 적당히 훈련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빡세 훈련 받아야지. 진짜 제자가 돼야지. 진짜 제자를 키워내야지. 제자 그냥 되지 않아요. 도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하반기 훈련 있는 제자 훈련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잘 이렇게 본인이 하기 원할 때까지 한다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나는. 자기주도 학습이 통한 애는 20%밖에 안 돼요. 상위 20%만 자기주도 학습이 통해요. 걔네들은요 알아서 잘해요. 20%는. 근데 목양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양을 상위 20%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권하면 진짜 발악을 하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위 20%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진짜 진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인정하세요. 하위 20%는 그래요. 상위 20%는 여러분이 목자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애들이에요. 근데 목자는 중간에 있는 60%. 이 아이들에게 도전해 줘야 돼요. 이 아이들은요, 리더가 목자가 어떻게 도전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의 목양의 방향 거기에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진짜로.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광고 전달하면 제자 훈련 한답니다. 신청하세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니까. 목자도 필요 없어요. 우리 임태균 유사님이 그냥 카톡 한번 쏴버리면 끝나요. 그냥 1700명. 뭐 복잡하게 막 목자 세워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강하게 도전하고,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결단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여기 정말 여러분 자발적으로 왔어요. 저는 정말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누가 저 전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왔고, 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이걸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목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언제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신청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목자 있습니까? 그런 목자 있으세요? 다 목자들의 기도와 눈물과 훈련 받아라. 막 밥 사주고, 막 고기 사주고, 고기가 안 되니까 고기 만두 사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도전해 주길 원해요. 진짜로. 그 20% 가지고, 말 안 듣는 20%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요. 저도 말 안 듣는 아이들 진짜 막 도전했더니 막 안 나오고 막 목자한테 욕하고 막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교회 옮기다, 그런 양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건 그냥 그런 것 없다 하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관건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그 한 사람,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양을 여러분 이걸로 평가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 정말 주님의 제자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삶을 드리는 그 젊은이들이 우리 목장 안에 있는지, 우리의 목양의 평가는 그걸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4대 의무 이제 해야 되는데 쉬어야겠네요. 10분만 쉽시다.